고요한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무게를 안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부모라는 이름을 지닌 이들의 가슴 속에는 늘 하나의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상 어떤 기도보다 뜨겁고 어떤 소망보다 절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애써 키웠으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돕고자 해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왜 이토록 힘든 길을 가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 순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고 자신을 탓하며 인연의 비밀을 묻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피어난다고 이르셨습니다. 한순간의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조차 깊은 전생의 씨앗에서 자라나며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이들 역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실타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한 예외가 아니며 그 만남은 세상에서 가장 오랜 인연 중 하나라 하였습니다. 이 인연이 때로는 깊은 사랑으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갈등으로, 때로는 풀리지 않는 업보의 매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왜 이 아이는 이렇게 힘들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전생의 인연이 정말 있는 것일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고통의 호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파고들어 그 안에 숨은 인연의 뜻을 밝히고 그 인연을 어떻게 돌보고 가꾸어야 업의 매듭이 풀리는지 알려줍니다. 바로 그 길이 부모가 자식을 돕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업을 녹여 새로운 삶을 여는 자비의 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설법에서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전생의 인연, 업이 어떻게 흐르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업을 녹여 삶의 길을 밝히는지 천천히 걸음하듯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마음을 가볍게 놓고 고요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법의 흐름 속에서 오래 묵은 업의 어둠이 조금씩 풀어지고 자식과 부모가 함께 평화를 되찾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갑니다. 인연의 뿌리를 바라보는 지혜. 우리의 삶은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물은 정지한 적이 없으며 전생에서 금생으로, 금생에서 다시 내생으로 이어지며 수많은 관계와 만남을 밀어내고 끌어당기며 이어줍니다. 자식과 부모의 만남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피어난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으며 원인 없는 결과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한 탄생의 사건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얽히고 풀린 인연의 매듭이 다시 이어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때로는 빚을 갚기 위해, 때로는 미처 풀지 못한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인연의 굴레를 알지 못한 채 현생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며 고통을 쌓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진로가 막힐 때나 인간관계에서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전생의 매듭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의 뿌리를 아는 것은 운명을 탓하거나 두려움을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의 성질을 정확히 바라보아 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길을 찾기 위함입니다.
마치 밭의 뿌리를 살피지 않고 씨앗을 뿌릴 수 없는 것처럼 자식의 삶이 잘 되기 위한 길 역시 인연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진다면 그 조급함 역시 전생의 인연에서 온 감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그 아이를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나 안타까움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감정은 현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 해결하지 못한 인연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항상 움직이며 지금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다시 쓰여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밝히면 자식의 삶도 밝아지고 부모가 평화를 닦으면 자식의 업도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연의 뿌리를 보는 지혜는 다음 장에서 다룰 업의 실체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업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왜 이 인연 속에 태어났는지, 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걷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의 흐름을 이해하면 보이는 삶의 방향. 업이란 행동의 씨앗이며 마음의 흔적이며 우리 존재 전체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오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업은 돌덩이가 아니라 물과 같아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아이를 자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와도 반복되는 어려움, 버려도 다시 돌아오는 습관, 마음속 깊이 자리한 두려움이나 불신, 또는 설명하기 어려운 실패의 연속 등은 단순한 성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현생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성숙하여 결과로 드러나는 업이며 다른 하나는 아직 성숙하지 않아 잠재된 상태로 머무는 업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두 업이 동시에 작용하며 특히 부모의 마음이 아이의 업을 자극하거나 누그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수행이 곧 자식의 복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가 대신 업을 풀 수 있는가?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엄밀히 말하면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을 스스로 지어 스스로 받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깊게 맺어진 경우, 특히 부모와 자식처럼 전생에서 여러 생을 함께 걸어온 관계에서는 마음의 작용이 서로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비를 닦으면 아이의 업이 부드러워지고 부모가 분노를 내려놓으면 아이의 막힌 흐름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업을 바라보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어야 합니다. 업은 과거에서 왔지만 업을 녹이는 힘은 지금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업을 바꾸고 지금의 말과 행동이 자식의 삶에도 향기가 됩니다. 부모가 사랑을 닦으면 그 사랑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의 길에 등불이 됩니다. 선택의 힘이 업을 바꾸는 길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업을 들으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졌으나 그 업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택은 새로운 씨앗이며 그 씨앗에서 미래의 삶이 자라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때로는 무력감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감조차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선택하는 마음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것도 선택이며 분노와 걱정을 내려놓는 것도 선택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은 하루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마음의 성질을 바꾸고, 그 마음의 변화는 결국 업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가는 곳에 업이 따라가고, 업이 가는 곳에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느냐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업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근본적인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느껴질 때 부모는 흔히 걱정과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걱정을 낳고 두려움은 두려움의 기운을 움직입니다. 반대로 자비와 신뢰를 선택하면 그 선택은 아이의 마음속 업장을 누그러뜨려 스스로 바른 길을 찾는 힘을 키워줍니다. 선택이 바로 업을 바꾸는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자타카 설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전생에서 여러 생을 반복하며 부처님께서 보살로 살아가실 때 수많은 인연 속 존재들이 어려움에 빠졌으나 보살의 자비로운 선택 하나가 그들의 업장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작은 자비의 행동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치 굳은 땅을 뚫고 꽃을 피우는 봄비처럼 업에 굳은 매듭을 적셔 부드럽게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과 표정, 부모가 자식 가까운 곳에서 보내는 마음의 파동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아이의 무의식에 뿌리 내리고 아이의 업보와 맞닿으며 아이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선택이 곧 자식의 선택의 토양이 되고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업보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업이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선택의 지혜입니다. 사랑은 업장을 풀어주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업을 정화하는 에너지이며 인연을 부드럽게 하는 따뜻함이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은 매우 깊은 인연에서 흘러온 것이기에 그 힘은 다른 누구의 사랑보다 크고 넓습니다. 전생에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여러 관계로 얽혀 살아왔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이웃이었으며 어떤 생에서는 스승과 제자였으며 또 어떤 생에서는 서로를 돕고 또 상처 주며 수많은 인연의 그림자를 겪어왔습니다. 그 많은 생을 지나오며 쌓인 감정들의 잔재가 현생에서 사랑의 형태로 가장 깊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따뜻한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이유 모를 안타까움이 밀려오고 어떤 부모는 애정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나 두려움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이 감정들은 전생에서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의 잔향이며 그 잔향이 업으로 남아 현생에서 인연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이 업장을 움직이는 이유는 사랑이 마음을 가장 넓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린 자리에서는 업이 부드러워지고 전생에서 묵었던 감정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이 따뜻한 봄 볕을 받으며 서서히 녹는 것처럼 사랑은 업장의 얼음을 녹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고통 또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할 때 마치 자신의 일처럼 고통을 느끼고, 자식이 방황할 때 마치 자신이 길을 잃은 듯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감정에 휩싸여 흔들리는 순간 아이 역시 흔들립니다. 부모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면 아이의 업장도 잔물결처럼 가라앉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서로의 업을 올리고 진정시키는 아주 미세한 파동의 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이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되고, 사랑이 자비로 나아가면 해탈의 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랑이 아이의 업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평화의 마음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랑이 자비로 변화하는 그 순간 업은 얽힌 매듭을 풀기 시작하고 자식의 길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업장을 녹이며 인연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모든 수행의 바탕이며 모든 업을 녹이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자비는 사랑보다 넓고 집착보다 깊으며 평화보다 고요한 경지를 말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나의 일부처럼 여기며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흐릅니다. 부모가 자비를 닦는다는 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한 단계 성숙하여 집착을 내려놓고 기대와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품어주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비심이 부모에게 생기는 순간 자식의 업장은 마치 햇살 아래의 서리처럼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업은 분노와 집착에서 굳어지고 자비는 그 굳음을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얽힌 감정의 매듭도 지금의 자비로운 마음 앞에서는 점차 부드러워지며 결국 흐르지 못하던 감정들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비를 실천할 때 말은 부드러워지고 표정은 따뜻해지고 마음의 숨결은 평화로워집니다. 그 변화는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평화를 닦으면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두려움이 서서히 풀어지고 업장의 그림자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비는 전생에서 이미 얽혀있는 감정의 사슬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혹여 부모와 자식이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는 현생에서 갈등이나 오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비를 닦으면 그 상처의 자리를 용서가 채우고 그 용서는 업을 정화하는 연기처럼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은 지혜의 뿌리이며 자비가 깊어질수록 깨달음의 길은 선명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비를 닦을 때 그 자비의 덕은 반드시 자식에게도 흘러가 그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앞날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깨달음은 부모와 자식의 업장을 함께 밝히는 빛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존재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길을 따라 모든 존재가 조금씩 닦아나갈 수 있는 마음의 밝음입니다. 깨달음이란 갑작스러운 폭발적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사랑과 자비가 조금씩 넓어지고 마음의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는 고요한 변화의 흐름입니다. 부모가 마음을 닦아갈 때, 특히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순간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자식에게 향하는 마음의 결이다.
기대가 집착으로 흐르지 않고, 사랑이 상처로 변하지 않고, 걱정이 두려움으로 굳어지지 않으며, 마음은 넉넉한 평화 속에서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깨달음의 마음은 모든 존재의 본성을 이해합니다. 자식 역시 독립된 한 존재로서 그 자신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인정하고 그 업이 완전히 나와 똑같지 않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깊은 평화는 자식의 업장을 억지로 흔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는 따뜻한 바람처럼 작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며 세상을 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깨달음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아이의 부족함은 괴로움이 되지 않고 아이의 실패는 두려움이 되지 않으며 그 모든 과정이 성장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마음은 전생에서 쌓였던 업보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자식의 길을 조금씩 밝게 엽니다. 깨달음은 또한 부모 자신의 업장을 정화합니다. 부모가 평화를 닦을수록 전생에서 남아있던 미세한 감정의 잔재가 사라지고 그 감정의 매듭들이 풀리면서 그 여운은 자식에게까지 이어져 아이의 업장을 누그러뜨립니다. 이 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연의 흐름 속에서는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특히 깨달음의 순간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단순한 윤리적 관계나 의무적 관계가 아니라 오랜 생을 거쳐 이어진 수행의 동반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돕기 위해 태어났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업을 배웁니다. 이런 관계를 깨달으면 부모 마음은 더 넉넉해지고 그 넉넉함은 자식의 삶에 바람처럼 스며듭니다. 용서는 전생의 상처를 녹이고 인연을 새롭게 합니다. 용서란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을 잇는 행위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 넓은 평화로 나아가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업장을 잘게 부수며 새로운 인연을 태어나게 하는 힘이라 하셨습니다. 가족의 인연 속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감정은 바로 욱하는 마음, 억울함, 상처, 오해이며 이 감정들은 전생에서 이미 여러 차례 쌓인 흔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매듭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이해하고 싶어도 마음이 어딘가 막힌 듯하고 사랑으로 품으려 해도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감정은 현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풀리지 못한 상처의 잔향이 현생의 인연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용서를 선택하면 그 용서는 전생의 상처까지 다 오랜 업보의 매듭을 풀기 시작합니다. 용서란 상대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하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부모 자신을 위한 수행이며 그 수행의 향기는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상처를 용서하고 자신의 과거를 부드럽게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의 넉넉함은 자식의 업장을 직접적으로 완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업장은 자식의 업장과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평화를 회복하면 아이의 마음속 불안도 사라지고 그 불안이 사라지면 아이의 운도 서서히 바뀝니다. 또한 용서는 가족 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가족 사이에 오래된 감정의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 상처는
자식의 업에도 영향을 주며 삶의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용서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굳은 감정의 사슬이 끊어지고 가족 전체가 새로운 인연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며 자비가 있는 곳에 고통의 씨앗은 뿌리내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용서의 마음을 되새기며 살아가면 그 마음의 파동은 자식의 삶에도 평화를 드리우고 전생의 업보를 누그러뜨리는 바람이 되어 자식의 앞날을 밝게 하는 공덕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통하여 업을 정화하는 묘한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란 무언가를 강하게 바라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다듬고 업을 정화하고 인연을 부드럽게 하는 수행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맑고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 전생의 흐름이 잠잠해지고 업장의 굴레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특별한 힘을 지닙니다. 부모는 전생부터 이어진 강한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에 직접적인 작용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말로 이루어지든 마음속의 침묵으로 이루어지든 그 진심은 업보의 깊은 자리까지 닿아 자식의 불안과 어둠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때 기도는 어떠한 결과를 강제로 만들어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맑게 정화하고 그 정화의 향기가 자식에게 퍼지는 과정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자식의 마음도 그 영향을 받고 그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은 자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업장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처럼 작용합니다. 전생의 인연에서 남아있던 상처의 흔적들이 기도의 따스함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자식의 삶을 가로막던 어둠들도 가볍게 해체됩니다. 또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만남을 이끌어주고 아이에게 필요한 배움을 열어주며 아이의 마음이 맑아지도록 돕는 선한 인연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덕과 기도는 자식의 삶에 깊은 물길처럼 스며든다고 하였습니다. 이 물길은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도 속의 평화는 자식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가 되고 그 보호는 자식의 운을 흔들림 없이 만들어줍니다. 부모의 수행은 자식의 업을 정화하는 향기가 됩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행동을 조용히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수행이 부모에게서 이루어질 때 그 수행의 향기는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며 업장을 정화하는 은은한 빛으로 스며듭니다. 부모의 수행은 자식을 위해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보의 그림자도 옅어지고 그 옅어짐은 자식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줄여주며 삶의 방향을 찾는 힘이 되어줍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에너지를 지닌 수행처입니다. 부모가 집에서 조용히 마음을 닫고 말을 조심하며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매일 잠시라도 호흡을 고르게 하면 그 고요함은
아이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강한 작용입니다.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을 바꾸는 대신 나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와 사랑을 조금씩 키우다 보면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평화로우면 자식의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부모가 고요하면 자식의 업장 역시 고요해집니다. 특히 수행은 전생에서 남아있던 감정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전생의 인연 속에서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현생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지만, 부모가 수행으로 그 감정을 정화하면 그 정화는 인연의 강물 전체를 깨끗하게 합니다. 탁해진 물이 서서히 맑아지듯 가족 전체의 업장도 조금씩 지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모든 곳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수행 역시 그러합니다. 부모가 마음 한 번 다잡고 하루에 잠시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 그 작은 고요가 자식을 감싸고 자식의 길을 밝히는 인연이 됩니다. 이제 수행의 깊은 흐름은 자식을 위해 베푸는 공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쌓는 공덕은 자식의 앞길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공덕이 어떻게 전생의 업보를 변화시키고 자식의 운을 밝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0부 공덕은 자식의 앞길을 여는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공덕은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쌓여 이루어지는 밝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물결처럼 다시 돌아와 삶을 감싸는 보호막이 되며 행복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쌓는 공덕은 그 인연으로 연결된 자식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전생에서 부모와 자식은 수없이 많은 생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은혜를 갚고 빚을 갚고 사랑을 나누며 수행을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현생에서 부모가 쌓는 공덕은 그 인연의 흐름을 따라 자식에게 전달되며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하고 삶의 장애를 부드럽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공덕은 거창한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비, 작은 인내, 작은 사랑도 모두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모가 조용히 마음을 고르게 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식을 향해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고 하루의 분노를 내려놓는 그 순간, 이미 공덕은 쌓이고 있으며 그 공덕이 자식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가 됩니다. 공덕은 또한 전생에서 남아있던 업장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업은 과거의 행동이 남긴 흔적이지만 공덕은 새로운 밝음을 만들어 업의 어두움을 서서히 지워줍니다. 이 어둠과 밝음의 균형이 바뀌는 순간 자식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며 평화로운 선택들이 이어지고 불필요한 고통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자신을 위한 길이며 그 향기는 반드시 다른 존재에게도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쌓는 공덕은 자식에게 이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며 그 선물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자식의 삶에 평화를 드리우며 인연의 흐름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이제 공덕이 완성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깊은 평화 속에서 전생의 무거운 인연을 해소하고 새로운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평화는
한 집안만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으로 확장되는 자비의 파동입니다. 평화와 감사의 기도문.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의 설법을 마무리합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강이 현생의 사랑과 자비 속에서 부드럽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고 그 평화가 자식의 삶을 감싸 어둠을 밝히고 두려움을 녹이고 삶의 길을 부드럽게 열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자비가 되고 자비가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이 공덕이 되어 자식의 삶에 밝은 등불이 되기를 빕니다. 전생의 업보가 현생의 평화 속에서 녹아 부모와 자식 모두가 새로운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연이 공덕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